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내 책에서 지우리라, 내 책에서 지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상황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신 2 증거판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산에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며칠 동안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죠. 40여일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그냥 하나님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서 눈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해달라?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 달라? 네,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엄히 꾸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내산에 모세는 올라가 있고 아래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다고요.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신 만들어 달라 하면 아론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정신 차려, 저기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론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이 자기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지고 오죠. 그러자 4절에서 아론은요, 망령된 말을 합니다. 정말 망령된 말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은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멀지 않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뭐하고 계신데? 대화하고 계신데.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십자가를 무슨 부족처럼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떼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냥 증표일 뿐이에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 누구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때 시내산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죠. 아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보여주시면요, 저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또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짓말인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주 천지에 계셔요. 아멘.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새가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 거 보면서도 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말씀이 맞구나. 저 새가 저렇게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양식 주셨나 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금송아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5절 보실까요? 제사장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축제적인 예배가 나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처럼 아마 새벽 제단을 쌓려 했나 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또 화목제도 드렸어요. 모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 목사가 같은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어제 대전에서 갔다 오면서 쭉 길을 오는데, 여러분 그 대한 예수교 침례라고 있어요. 그 비둘기 그림이 있고 둥그런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은 엠블렘을 해놓은 그 있습니다. 논산에. 거기가 구원파거든요. 예수교 대한 침례는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는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단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저기 구원파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게 구원파라는 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된다거나 건물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에게 드린 예배였다는 거죠. 가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진짜 예배, 가짜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죠. 전국 교회가, 전 세계가.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벨의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벨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7절에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막 내가 열심히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7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정말 다독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정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낱말이 이렇게 가슴으로 딱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모세 백성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백성이 부패했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영과 진리 예배가 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되는 것일까요?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도 썼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막 열광하고 저도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십시오. 또 찬양할 때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독려를 합니다만은 박수를 칠 때도 정말 기쁨으로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도 그냥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걸 고백하란 얘기예요. 아멘. 8절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쇼가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말했던 대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내용이 정말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문제가 있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이고 해야 할 말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고 앉아야 될 자리가 무엇이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바른 기독교 신앙은요, 범신론이 아닙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면 꼭 학생들 시험 들게 하잖아. 보통 4가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객관식을 하면은. 그럼 거기 정답이 있고 정답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2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럼 딱 분별이 돼요. 근데 아리까리한 게 꼭 하나 있다고. 거기 함정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나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지, 그 건물을 무슨 우상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셋째,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물을 드렸다고요. 제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헌금은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행에도 적금을 부면 적금 부은 대로 탑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자를 주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들의 눈에 저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금송아지를 뭐라 불렀다고요? 신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진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했던 표현이죠?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진멸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애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소서. 따라합시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능력 있는 기도는 절대 무슨 소설가가 소설 쓰듯이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조지 물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지 물러는 기도를 할 때 그렇다 그래요. 뭐 20만 번인가 응답받다 그랬죠. 이 조지 물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가지고 그 구절을 막 찌르면서 기도했대.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빵꾸가 뻥뻥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빵꾸가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갖다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래서 저도 인애하고 뭔 약속을 할 때 이 아빠들이 주로 약하잖아요. 이 딸들이 보면 이 아빠 약한 걸 알아. 그러면 한 번 약속해내면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제 6월 1일이 이제 수요일입니다만은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 참여했을 때도 그냥 덜렁덜렁 오지 말고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그 헌금 드릴 때 그거 쓰라 그랬죠, 제가.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그냥 써서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6월 마지막 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여러분 체크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요거 잊어버리셨네요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청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군가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뜻을 돌이키시더라 이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려요. 19절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광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의 큰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에 금송아지가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은혜로운 예배로 보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예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금송아지는 금송아지. 모세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 아론의 부끄러운 변명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면은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시기 바래요. 아멘. 25절부터 29절 보시면 모세 명령에 따라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칼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아멘.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면요, 그 밧세바를 취했던 죄가 그 가문에 피바람이 불게 합니다. 그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의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의 값을 갚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부터 35절 보시면요, 모세의 처절한 중보 기도가 다시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큰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속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육신의 쾌락일 수 있고 세상 명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번에 그 후보자 가운데 저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세종시장이었나?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분에게는 그런 어떤 명예, 지위라는 것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아멘. 우리 성김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죠. 모세는요 32절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가 믿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걸 뭘 말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 지워버려. 그래서 저도 끝까지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끝까지 겸손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내가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부부끼리 살아도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해요. 이게 쇼가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이 멸망당하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멸망당해도 괜찮다. 바울도 그 고백을 했다고.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놈이 그 진짜 기도구나, 정말 마음을 다해 하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범죄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나는 열정적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고쳐야 돼요.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뭔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리고,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예배인가 쇼인가 했을 때 쇼가 아니라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발벌 뛴다고 그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들 안에 예수 생명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우선은 교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쇼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 교회 성령의 폭포수같이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금 두 돌판 증거판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여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 진짜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